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를 이야기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율법에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으로 받는 복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하여 저주가 각 가정과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저주는 질병의 저주요, 또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심지어 단명, 일찍 죽는 그런 저주까지 모든 인생사 가운데 사람들이 겪는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은 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는 구원,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구원하셨으니, 그 말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값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율법의 저주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조금 이따 다시 볼 것이고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말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6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어겼을 때에 율법책에 기록된 재앙과 질병과 또한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까지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그렇게 하셨다 해도 율법의 저주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진다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되는 게 말씀의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했다면 본질적으로 율법의 저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저주는 역사 이르러 지금까지 계속하여 있습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신자들의 삶 속에 율법의 저주, 질병, 모든 질병들, 또한 모든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비극과 형극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가학의 저주 같은 것이죠. 가학에 내려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 같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리하느냐. 본질과 핵심은 그 저주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 있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속량하셨지 라고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으로는 아무런 해결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만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해결되었지. 신학 지식으로 뭔가가 해결될 줄로 압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신학책을 갖다가 조직신학책 1, 2, 3, 4 뭐 갖다가 한번 읽으면 되겠지요. 왜? 지식을 얻으면 되니까. 지식을 얻으면 되니까 신학책을 갖다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의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책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독파를 하면 그 하나님이 자비이신 그 하나님, 또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학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을 독파한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신학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리로 살아온 게 아니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가치관이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로 섞여 있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함으로 또한 애를 쓰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신념과 삶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보려 하면 뭐 재밌는 월화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내가 심취하고 빠지면 애를 쓰고 월화 드라마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애를 쓰고 기다려서 봐요. 또 젊은 친구들은 영화가 재밌는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영화를 언제 하느냐, 언제 영화관에 가서 볼 거냐, 그리고 예매도 하고 줄을 서기도 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동네는 엑스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수 엑스포에 참여하고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예매하고 8개, 8개관 중에서 2개관에 애를 씁니다. 그래도 5월 5일 엑스포관에 갔다가 아침에 8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40분 넘게 줄 서서 겨우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계관 구경하려고 40-50분 줄을 서 있다가 아이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밥만 먹고 12시에 나와서 교회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경 안 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를 구경하려고 애들은 2시간, 3시간, 그 아쿠아리움은 당시에 구경하려니까 4시간 반을 줄을 서야 했습니다. 4시간 반. 예매된 사람 소수를 빼놓고는 4시간 반을 줄을 서서, 그것도 더 줄이 많아지니까 방송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오늘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줄 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자신이 구경하고 싶은 것을 향하여 40분을 줄 서고 1시간을 줄 서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연속극을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연속극을 볼 때는 제가 옆에 같이 보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잠깐 봤는데 다 그 앞에 화부터 뒤에 것까지 다 이해하는 반면에 저는 내내 들여다보고 있어도 왜 주인공이 저래야 되는지, 왜 조연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왜 물어보냐면 내가 이해하고 알려고 그러는 것이, 그 세계 속에, 연속국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알려고 애를 쓰는 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것이 보려고, 시간 맞춰서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잡동사니를 집어넣고 봅니다. 애를 쓰고 집어넣고 봐요. 어떤 걸 알려고 애들은 인터넷을 계속 검색합니다. 네이트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다음 검색해서 알려고 애를 쓰죠.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재미난 게 있다 보면 우리 지연이는 알려고 애를 씁니다. 이리 뒤지고 저리 찾고 애를 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애를 쓰지 않습니다. 알려고 애를 쓰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아까 찬양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냐? 그 성령님이 나의 스승 되시고 나의 선생님 되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성가인데, 말씀에서 빚어진 건데, 과연 내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성령님께서 나의 인도자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들지 않는 아이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가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10년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아이가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애쓰고 반복해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애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애를 씁니다. 애를 써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간이 안 맞고, 신경을 쓰면 간이 잘 맞지요. 애를 써서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있어서는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그러나 한 번 귀로 듣고 믿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귀로 듣고 믿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귀로 듣고 믿어져 버리고, 한 번 귀로 듣고 확신이 생겨버리고, 한 번 귀로 듣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귀로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서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 수고와 그 애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령과 삶 속에 잡동사니가 더 많이 들어왔을수록 더 애를 써야 됩니다. 잡동사니가 더 많이 들어왔을수록,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온 결과는 뭐냐 하면 질병입니다. 잡동사니가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온 결과는 질병. 질병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두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통, 번민,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걱정, 두려움, 불안,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것이 들어왔고, 심지어 죄를 통하여 악한 것, 마귀의 역사와 마귀,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하고 침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를 쓰고 받아들입니다. 걱정을 애를 쓰고 하지요. 걱정을 안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해서 하룻밤 내내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걱정을 시작하고, 걱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을 날에 날을 이어서 2박 3일을 하든 3박 4일을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정말로 그건 한심스러운 일이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걱정으로 날을 새더라도 그건 그들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걱정과 염려로 날을 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하나도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에 선포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했었습니다. 선포기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선포한다 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면서 입으로 몇 번 읊조린다 해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선포는 아무런 결실이 없고,
믿음이 있는 선포는 결실을 하게 됩니다. 선포도 우리가 선포를 믿음이 약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다 보면 거꾸로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계속된 선포에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믿어지는 좋은 유익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꾸로 이제 내가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라도 선포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방법과 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포를 몇 번 하다가 관둬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독특하게 세상에서는 혼잣말을 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은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혼잣말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너희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라. 그리고 혼잣말을 자기에게 자꾸 합니다. 그걸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북돋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갑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먹어져 갑니다.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아마 소수만 알아먹을 것입니다. 소수만 알아먹고 소수만 혜택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소수만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은 쉽습니다. 지식은 아주 쉽습니다. 지식은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 담당하셨다. 그럼 지식은 끝나는 것입니다. 지식은 끝인데 그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이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려면 이 말씀을 주장해야 돼. 질병을 가진 사람은 율법의 저주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을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 자리에 내가 신장병이 있다면 신장병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신장병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신장병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신장병이 있다면 신장병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가난한 삶을 사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이라면, 말기 암이라면 그 암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암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암에서 나를 값주고 건지셨으니, 암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계속하여 어떤 사람은 그 10,000번, 하루에 10,000번, 100,000번 했다 그러면 100,000번, 200,000번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3일이 되어서 자기 암이 치유되는 걸 보았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장함으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과 내 것으로 삼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끌어들어오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잡동사니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좋아합니다. 잡동사니가 많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잡동사니가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잡동사니가 들어오는 게 이제 멈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간 영혼의 중심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그 앞에 절을 낮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있으면 무엇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가 지키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환경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담아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증가해 가면 첫째는 우리의 걱정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염려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쓰고 발구동 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수고하는 삶이 사실은 별로 결실하지 못하며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2주, 3주 이제 전했습니다. 2주, 3주.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또 한참 뒤에 전할지 몰라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귀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별로 실천에 옮기지도 않고, 실천에 옮기라는 이야기가 대단한 헌금을 내라거나 뭐 새벽기도 못하는 새벽기도에 와서 새벽기도 생활하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죠. 별로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목회자가 이야기 안 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건강하게 살지 못했냐? 주님이 안 고쳤어요. 주님 앞에 심판 받을 것입니다. 왜 아파서 살았냐? 주님이 치료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불구든지 간에 내 믿음이 없어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왜 나를 그렇게 놔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네 문제지 왜 내 문제냐 그것이. 그게 네 믿음 없는 소치지 왜 그게 내 문제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무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믿는다고 다 누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만큼 그렇습니다. 믿는 것만큼. 가령 어떤 사람이 가정에 살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쳐요. 아버지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때리고 술로 패고 학교도 가지 말라고 안 보내고 돈도 안 주고 구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딸로 태어났다고 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고 이름도 그냥 개똥이 말똥이 지어주고 그랬다고 쳐요. 그래서 비참하게 아버지한테 맞고 버림당하고 잊어버리고 학교도 공부도 못하고 글자도 제대로 못 배우고 자랐다고 쳐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를 동일시시켜가지고 내 아버지하고 하나님이 비슷한 분, 같은 분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결코 누리지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어디 나온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겪었던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무관합니다. 아마 구원도 지가 아버지한테 시켜달라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때리고 구타하고 멸시한 자기 아버지한테 구원도 천국도 보내주시오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내적주의 상처치유로 별일을 다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경험했든 체험했든지 간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서러움이 있고 어떤 현재가 있고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뒤집어 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과거는 다 바꿀 수 없다 해도 현재를 바꾸시며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려면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말만이 아니라 친근히 하여 아버지를 믿는 것만큼 내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첫째 나타나는 것이 평안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분,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 내 삶의 염려와 근심하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모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응답받지 못할 테니까요. 하나도 누리지 못할 테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응답받을 기대는 품지 마셔도 됩니다. 응답받을 기대는 품지 마십시오. 그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위안으로는 기도하십시오. 위안으로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위안으로. 내가 기도하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대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는 품지 마시고 응답 안 해주셨다 해서 왜 안 해주셨느냐라고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결실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고 소홀히 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배운 것이 적어서 등등의 이유를 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핑계치 못할 줄로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결실하며 우리의 몸에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